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모세가 죽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 죽는 거는 똑같은데 죽은 후에 나타난 모습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떠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리더십을 계승할 사람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의 부재는 한 공동체의 방향과 또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성경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 요즘에 그 사사라는 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번역한 게 아주 특별한 그 단어를 채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사의 의미가 뭐냐? 사사. 영어로 보면 저지입니다. 소위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근데 이 재판관, 판사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치,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소페팀이라고 합니다. 소페팀. 이 소페팀이 뭐냐? 사회의 질서와 공의 그리고 혼란을 방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페팀, 이거를 영어로 저지, 우리말로 사사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소페팀, 이 사람의 역할은 정치, 군사 지도자입니다. 또는 한 가문을 대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을 소페팀이라고 합니다. 여기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사사의 특징이 정치,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뭐가 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냐?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 앞으로 사사기를 같이 상고할 텐데 그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의 침략 또는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 회막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이 없었고 법궤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소위 정치, 군사, 영적 구심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저자가 누구냐?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 분명하지 않냐? 성경이 이 사사기의 저자 또는 기자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사기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기의 저자를 사무엘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사사기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그때에 누군가 기록을 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전환기를 함께 겪었던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사기의 기록이 왕정시대에 기록됐다라는 근거는 이 사사기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사사기 16장 6절 또는 18장 19장 21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 소위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정치, 군사 또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구신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통치자는 어쩌면 영적인 구심력보다는 정치, 군사적 구신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누군가 기록한 성령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등장하기까지 약 300년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BC 1350년에서 1050년 약 300년의 기간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시기는 이 가나안 지역에 상당한 민족들이 이동하고 있었던 시기이고 또 그때에 가장 강력한 상업 국가를 이루었던 헷 족속, 요즘 말로 하면 히타이트 족속이 멸망당했고 블레셋 족속이 가나안 땅에 유입됐던 시기, 이게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으로 보면 철기 문명이 시작됐던 시대입니다. 철기 문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발전된 문화입니다. 철기 이전에는 무슨 시대였죠? 청동기. 청동기 이전은 무슨 시대죠? 신석기. 신석기 전에는 구석기.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문명이나 문화에서 발전됐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이. 지도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혼란과 무질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위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연대급에서는 없어요. 사단장 그 깃발이 있습니다. 별 2개 깃발이 그 사단 사령부 앞에 걸려 있느냐? 그러면 그 깃발만 보고도 부대 전체가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됩니다. 사단장 깃발이 없다. 그러면 부대 분위기가 갑자기 자유스러워집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계급의 참모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리더십이 잠깐 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다가 이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방종이 돼요. 방종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럽고 무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방종과 무질서가 결국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방종과 무질서는 외부가 들어와서 충분히 그 공동체를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강력한 리더십, 이게 독재 또는 포악의 리더십이 되면 안 되지만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사에 남긴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장의 역할 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나를 이어서 내 가정을 책임지는 내 자녀가 내 가정의 구심점이 되고 강력한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계승해 주는 겁니다. 리더십이 제대로 계승이 안 되면 그 공동체는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리더십이 전부는 아니지만 리더십이 없는 그 상태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혼란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리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의식이 있으면 돼요.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의 의식, 내 생각하는, 하루에 몇 번 생각하죠? 우리가 대충?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런 말씀 안 하는데 할머니들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할아버지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못 들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5만 번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의식을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난 죽어도 5번 이상은 한다. 5번은 좀 하십시오. 너무 많은가?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의식을 좀 갖고 사십시오.
내 5만 가지 생각 중에 5가지가 하나님 생각이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별로 안 미쳐요. 그렇다고 하나님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언제 찾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5만 가지 생각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 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강력한 리더가 있다. 내 생각을 잡아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그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이게 살아주고 만 거예요. 살아주고 만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과연 리더를 세울 사람이 없었나? 아니면 리더를 세우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를 세울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리더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가? 없었습니까? 없어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세운 겁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우면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리더를 세울 사람이 없었다. 2번, 세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았다.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 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최초의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하삼이라는 그 외적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무려 8년을 괴롭힙니다. 8년. 그때 등장한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저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그 집의 장자인 갈렙의 영향을 받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을 얘기하면요. 갈렙은 평생을 여호와 앞에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이렇게 갈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갈렙, 온니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렙의 아우 온니엘 이렇게 소개합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개인을 소개할 때 주변에 영향을 준 사람이 없으면 누구누구 끝이죠.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의 자녀야? 저 사람은 누구의 동생이야? 저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야? 그럼 그 누구라는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줬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김 목사는 이용숙 박사의 남편이래. 누가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알잖아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8년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라하사임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때 그 땅에 평온이 있었더라.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통치한 횟수는 몇 년이에요? 16년이에요. 16년. 그런데 온니엘이 통치한 기간은 무려 40년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평온이 있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16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를 세워요. 16년이에요. 16년이 지나고 불과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돈기로 들어가요. 그 혼돈기, 혼란기, 무질서, 우상숭배, 윤리적 부패를 한숨에 장악하고
안정시킨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예. 왜 안 세웠을까? 궁금하시죠? 예. 진짜 궁금합니다. 예.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세우고 여호수아는 떠나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뭡니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전 그게 좀 아쉽다라는 거야. 여기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할 사람 온니엘을 세우고 간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가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 구심점인 가시적인 리더십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각자 나가다가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이 있죠. 가나안의 풍속이 있어요.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죠? 바알이에요. 바알. 여러분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예요? 두 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집안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산이에요. 다산. 자녀 많이 두십시오. 예? 한 분이신 분은 둘, 두 분이신 분은 셋.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업이에요. 가업.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셨어요. 바알의 특징이 뭡니까? 바알 신의 상징이 뭐냐면요. 다산이에요. 다산. 근데 이 다산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상을 보면요. 이 여성의 유방이 온몸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생산의 신이에요. 이 생산은 자녀 생산이 아니고 수확, 농업의 신입니다. 많은 수확을 얻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와 가정과 생업에 복을 줬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도 타산의 수확의 생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곳 쫓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요번만 눈 감아주시면 다음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 이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조금 유보하고 내가 돈도 벌고 또 승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좀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뭐예요?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거의 다른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거의 99.9%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자손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알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축복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매만 얻어라. 그게 복이다. 이게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좀 부담스럽죠,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11조 드리는 삶입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힘드는데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못해도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11조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 그야말로 과거 구약시대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내 땅만 더럽힌다 그랬어요. 내 땅만 더럽힌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요. 10의 구조를 드려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순식간에 그리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성희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이쁘게 가꾸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거 절대로 성희롱 아니죠?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여성들이 이쁩니까? 예수 믿는 여성들이 이쁩니까? 외모의 경쟁력을 좀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더 관심을 갖고 추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들이에요. 가나안 여인들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사명을 갖고 불신자한테 결혼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거야.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불신자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나오는 한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다짐을 받아요. 무슨 다짐을 받냐면 그 불신자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요. 모라비아 교도들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모라비아가 어디냐면요. 체코예요. 체코의 북부는 보헤미아고 남부는 모라비아예요. 거기에 소위 박해받았던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소위 종교 개혁 세력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사람이. 재침례파라고 그래요. 그들이 아프리카에 선교 가면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요. 안 돌아와요. 안식년이 없어요. 거기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을 수 있어요.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겠다. 이 거룩한 사명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내 딸을 데려가려면 죽어도 그 집안이 서울 강남에 살고 집안은 어떤 사회적인 직이고 이거 보는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조금 신앙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유를 보고 혼인을 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불신자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십 부재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 의식이 사라지는 거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가정에 강력한 영적 리더십이 있어도요, 자녀에게 영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요, 그 자녀, 부모가 살아있는 그 시대의 자녀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이게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왜 이 사사기를 기록했는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정 또는 훈계 또는 징계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에게 넘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허물은 거예요. 그 결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데 그 결실을 먹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기록의 목적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해요. 반복적이에요. 이 사사기에 몇 번 배교하는 7번입니다. 물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12명이 나와요. 7번 역사가 반복이 돼요. 어떤 반복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야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부의 세력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요. 안정 시기를 보냅니다. 10년에서 무려 80년까지 어느 사사는 80년까지 이스라엘을 안정시켜요. 그러면 안정되면은요 또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잘하세요. 안 나갈 때는 하나님 이 기회만 남기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마음을요 잘 나갈 때도 그 마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징계함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그냥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교를 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배려다라는 거예요. 배려가 뭐예요? 배려가 이겁니다. 뒤에서 관심 갖고 신경 써주다, 이게 배려입니다. 어느 교육기관에서는 배려를 뭐라고 하냐면 뭐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살펴 주는 것. 이게 배려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뒤에서 관심 갖고 신경 써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이 기록의 목적은 뭐냐? 소위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와 불신자와의 혼인이에요.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는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우상 숭배나 불신자와의 통혼이 패배와 굴욕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것, 이거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를 갖게 할 수 없다. 이방 문화와 동화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시키는 것을 보여주는가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요. 이 경건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투박한 표현을 하면요. 어떻게 기도해 주시라고요? 투박하게,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예? 빡세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모르세요? 예. 편안한 자세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 예? 침상에도 기도하지 말고요. 바닥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빡센 기도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 좋은나무 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누군진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리더를 저보다 더 강력한 영적 리더십과 또 말씀에 사로잡힌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디서 세워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세워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기라성 같은 영적 그 후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세우시더라고요. 밖에서 데려왔어요. 학벌이 좋아요. 가문도 좋아요.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을 다 지키고 그를 후임 목사를 세우세요. 세우고 7년 만에 교회가 완전 혼란기에 들어갔어요. 겉만 보고 리더를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리더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혹시 하나 더 제안하는 거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 형제가 어떻겠어요? 라고 추천해 주십시오. 예?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 안 하면 제가 여러분과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환경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린 거 두 가지예요. 우상 숭배와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져요.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안 남겨주고요. 성경의 가치를 남겨주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져요. 어제 우리 가족 식사를 했거든요.
내일서부터 다른 거 한다면요.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영적 리더십이 아빠로부터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쌓아 올리는 것은 수십 년 걸려도요. 무너지는 건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조직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똑같이 그 가정을 대표하는 그 공동체 조직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예? 건강한 리더를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리더가 없으면요. 그냥 무너져 내려요. 예. 여러분 그러면 남자만 세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사 중에 여사사도 있어요. 남자가 별 볼 일 없으면 하나님은 여성도 쓰십니다. 근데 남성들이 괜찮은데 굳이 특별한 여성을 쓰시지는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성이 똑똑하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자들이 역할을 못하면 누구를 쓰신다? 여성도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300년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가 7번이에요. 7번.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도덕적, 영적으로 부패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이게 사사예요. 안정시켜요. 이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이게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더 참 가슴이 아파요. 결론이 17장에서 21장인데요. 거기 대표적인 한 사람과 한 족속이 나오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단 족속인데요.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목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한 가정이 소위 영적 지도자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 그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위로와 격려, 치유. 여기에 첫 번째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언과 경고.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제사장이 고용이 됐어요.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목사 우리 이해하네. 예. 그 대신 여러분 헌금은 좀 하십시오. 이러는 얘기예요. 예.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고용해서 집안에 복을 빌어요. 이 집안에 문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하고 관계에서 아들이 드라빔을 훔쳐가요.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장을 고용했는데 그 자녀는 그 미가라는 그 사람의 드라빔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예. 그걸 만들어 놓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 사사기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19장에서 21장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그 영적 도덕적 부패예요. 예. 나중에 뭐 지금 여기서 말하면 좀 이게 너무 심각해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가 회개를 촉구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이 싸워요. 예, 동족 산장의 비극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 전체가 몰살당해요. 안 그러겠어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자가 이겨요.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싹 죽어버려요.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가 다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해요. 저 우리 동족이 씨가 말렸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남자들을 이스라엘 11지파에서 남자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지파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을 맺고 결혼해서 출생한 자녀들은 베냐민 지파로 귀속을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요. 12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 침략한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엘람, 구바벨론, 그 다음에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이런 외부의 사람들이 가나안이 오염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옆구리에 한번 손톱으로 한번 꼬집어 보세요. 어떠세요? 꼬집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아플 것 같아서. 근데 거기다가 예상치 못할 때에 누군가 꼬챙이로 확 찔러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구리에 꼬챙이로 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나를 그냥 아무나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게 하려면 난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더러우면 돼요? 깨끗함이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벽인 거예요. 깨끗한 사람 손 못 대요. 오히려요, 더러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 보면요, 자기들이 보호해요. 자기가 총알 맞고. 근데 더러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의 메시지.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의 긴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순종하면 복이죠. 불순종하면 재앙이죠. 요게 순종과 불순종의 조건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무조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게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공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진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조건성이에요. 무조건성.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지만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사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 사사기에 나오는 특징이에요. 왕정 시대에는요, 카리스마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혈통적 계승이죠. 카리스마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리더십의 발휘예요. 카리스마를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뭐냐 그랬더니 칼이스마? 카리스마가 아니고 카리스마. 이 카리스에서 나온 건데요.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울 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요. 삼손 힘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했죠. 그래서 그 삼손이 사사로 쓰임 받기에는 부적합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을 누려요.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입다. 버림받은 거예요. 사생아예요.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고요. 이스라엘 중에 어린 아이를 불에 잡아서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거의 대체로 그래요. 거의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카리스마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 저 같은 사람을 쓰시면 여러분도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들의 임무가 거의 군사 정치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은 거의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백성들에게 회개 촉구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모범의 대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도 그 중에 누군가를 선발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근데 놀라운 그 사실이 있는데요. 이 삼손, 기드온, 이 기드온을 보면요. 에봇을 만들어서요.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했어요. 근데 그를 사용하세요. 삼손, 블레셋 여인, 마지막 그가 죽을 때 함께 했던 여인이 누구죠? 삼손과 드릴라. 그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에봇을 섬기게 했던 기드온이나 여러 번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삼손을 쓰셨다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런 기드온이나 삼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저를 쓰시겠다고요? 아이고 웃기시고 계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웃기십니다. 어떻게 웃기시냐면요.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사용하시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 이 사사들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32, 33절 한번 같이 찾아서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이게 누구냐? 그들은 누구의? 기드온, 삼손, 입다. 이게 다 바락 사사예요. 사사.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사 역할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 왜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이 신약에서 이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들의 삶이 실패가 없었다, 흠집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이 믿음의 그 씨앗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기에 나한테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사사들이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어요. 무려 10년에서 8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갖다가 줬어요. 근데 그런 사사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삶이 뒷받침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 오늘을 사는 우리들, 사사들 가운데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 그 모범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범을 따르지 못하고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면 작은 믿음의 씨앗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려놓지, 그거 마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시대예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의 작은 믿음으로 오염되고 부패한 이 시대에 사사처럼 그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